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어둠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이런 노래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사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우리 눈물을 닦아줍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출생해서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가지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애굽의 모든 문명을 배우는 자로서 성장한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 40, 40 세 번의 40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땅에서의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과 그 모든 그 여정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이 모세의 40년이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의 40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 전체 120년인데 이 두 번의 40년, 80년의 기간이 그냥 딱 3분의 2가 넘어가는데 딱 이 출애굽기 2장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40년이 그냥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40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이후에 우리 또 2장 말미에 어떤 중요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큰 세 가지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아닌데 이게 나왔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이 각 장면들마다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자라서 자기 동포들에게 이제 나아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궁정에서 나가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포인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피가 끓는 이 모세가 나이 40, 120살에 죽었으니까 40이면 굉장히 젊은 사람. 젊은 피가 끓는 이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모래에다가, 애굽은 다 이집트니까 이게 다 모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래로 싹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었을까? 왜 치고 있었을까요? 이 모세에 관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영화 중에 모세에 관한 영화 뭐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5, 60대 되는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한 3, 40대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이집트 왕자가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저렇게 이제 또 빠른 업데이트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다 보면 요 장면들을 보면 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애굽 이 사람은 애굽의 관리자로서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때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때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 관리자가 돼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리는 그 장면에서 아마 이 모세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죽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 왕궁은 어느 나라 겁니까? 애굽입니다.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식 교육을 받았고 애굽식 가치관을 가질 사람인데 갑자기 나가서 애굽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을 돕습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 사람을 도울까? 어디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바로의 궁정에 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유모로서 이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것이 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아마 요게벳에게는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앞만 봐도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모세는 아주 극적으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궁까지 온 거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금 계속해서 너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드디어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행동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욱 해가지고 역사가 변합니까?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변합니까?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2주 전에 그 난민 사진, 시리아 난민 그 아이의 사진, 유럽을 지금 바뀌고 있죠.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그 뒤에 성숙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촉발되는 1차 세계대전이요, 무슨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총성으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중동에 일어났던 그 혁명이 있었죠. 그 혁명들도 막 중동을 다 휩쓸었던 혁명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촉발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그 뒤에 성숙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나 이 성경에는 그런 성숙된 역사적 조건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그 현장으로 갑니다. 원래 살인자들은 살인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다시 가봤더니 그 현장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포들끼리 싸웁니다. 그 중에 모세가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뭔데? 이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를 죽이려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아마 눈앞이 깜깜해졌을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의 애굽에서의 40년은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면 1을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봤습니다. 적어도 누가 보아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문인 이 애굽 백성의 이 애굽의 학문을 받았고 그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그 나라의 최고 실권자인 바로 왕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노예들은 어차피 이 왕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계 1학입니다. 수많은 닭들 중에 고고한 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애꿎은 이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것 외에는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이 행동만큼은 내 동포들에게는 통할 줄 알았는데 동포들에게도 배척을 당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그의 애굽 생활 40년은 결국은 애굽에서도 쫓겨나고 자신의 동포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광야.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집트는 어디고 애굽은 어디?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어디고 그다음에 미디안은 어딘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집트 보이시죠? 오늘날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래요. 이 애굽에서 그가 어디로 떠나냐면 시나이 반도 저 곳을 떠나서 바다로 걷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육지로 나일강 쪽을 건너서 저 밑에 있는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가 좀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 이 광야 오늘날 어느 나라 땅이죠? 여러분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면 벌써 이게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나시죠? 사막 이런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곳입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찍었는데 가서 봤더니 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 낙타타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모세는 아닙니다. 자, 꺼주시고 자 이런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에 앉아 있을 때 항상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고 모세도 이곳에서 러브실이랍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랍니까? 이 딸 7이 와서 형제 자매 7이 와서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방해하면서 물을 못 먹이게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가 의협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그냥 의협심이 강하니까 사람도 죽여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다 못해 확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그 중에 한 여인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을 대항해서 이 여자들의 이 양떼의 물을 먹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그냥 호락호락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여자들의 이 양들을 물을 먹인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모세의 전투력이 엄청났었다. 이 모세의 전투력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이집트 왕가에서는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무술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쫓겨나도 이집트 왕자는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리 싸우고 저리 싸워가지고 이들을 다 물리쳐서 이들의 이 여자들의 양떼들을 물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루엘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루엘, 호밥, 그다음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너희들만 왔느냐? 어서 속히 그를 데려와서 함께 먹이라. 모세가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 가운데 동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이름이 참 좀 그래요. 십보라. 원래 이름이 집보라입니다. 집보라.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쫓겨나고 동포들에게 배척당한 그래서 지친 이 모세에게 이 십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마 이 부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모세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정을 일구었지만 사실 그는 지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한 초라한 사람, 이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 게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이방인 내지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솜이라고 하는 뜻은 쌈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기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합치면 이게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지는 멀리서 이방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옛날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처지를 이 아이에다가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 아이의 미래를 짓는 게 아니라 뭐 미래를 통해서 이 소망이나 이 희망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게르솜 부를 때마다 야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이름을 줘야 되는데 내 처지를 투영해가지고 계속 뭐 딸만 나오니까 이제 그만 나오래가지고 말순이, 말려, 이런 이름 줬잖아요. 옛날에 이름. 참 그걸 지을 때마다 그런 뭐라고 좀 그래요. 이렇게 아들 둘을 낳고요, 이 모세가 지내는 것이 바로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이제 80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동포들에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40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출생을 얘기해 줘야겠는데 현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초라해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점점 패어지기 시작하고 기운도 빠져갑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 그것도 그 열망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했을 때에 만주와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이 생각납니다. 일제시대 때 이 조선반도에서는 너무 수탈이 심해지니까 점점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주로 가서는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연해주에 가면 이 신한촌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중에 명동에 있는 용정에 있는 중국 용정에 있는 이 명동촌은 규암 김야견 선생이 만든 것입니다. 규암 이 김야견 선생은 1800년대 태어나서 그가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학자였죠. 아주 골수 유학자였는데 그분이 19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그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20년대에 이 명동에 가서 용정에 가서 이 명동촌을 만듭니다. 근데 그 명동촌이 독립운동의 요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윤동주 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조카가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또 그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익환 선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와 노선은 좀 다르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독립을 2년 앞둔 1943년에 그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2년만 더 살았으면 독립을 봤을 텐데 1943년에 그 만주에서 숨을 거둡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장면 1에서 보여줬던 그 용맹과 패기는 사라지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 장면 2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한 늙은이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 전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세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은 2장 전체를 결론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 장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책으로 성경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애굽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셨다. 여기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 생활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과 백성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노예로 신분이 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들이 건설 노동에 동원되어지고 노동의 강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애굽에서 제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도 그렇고 모세의 출생도 그렇고 지난주에 봤던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오늘 장면 3에 이르기까지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가운데 그리고 이 모세의 80년 동안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의 출생에서 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갈대 상자가 애굽 백성이 애굽 왕의 그 공주에게 인도하신 것, 그분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애굽 궁정에서도 그렇고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80년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시편을 쓸 때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침묵하시고 숨으시는 그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아픔에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숨으실 때는 대개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가득할 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죄가 가득한 채로 예배드리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숨으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냐? 당신의 법궤가 빼앗길 때도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그러시느냐?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그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지금 이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이셨던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400년 동안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모세 개인의 인생도 80년 동안 너무 암울합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 민족 혼에서 나온 동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면 3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긴 400년 동안 긴 잠을 자다가, 아니면 모세한테는 80년의 긴 잠을 자다가 깜빡 깨어나서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늙은이처럼 깜빡깜빡 졸다가 어이구 내가 정신이 드네, 내가 이제 돌봐야겠구나,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이 장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세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공동체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와 개인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야곱 백성이었죠. 야곱 가족이었죠. 이 가족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이집트로 들어오면서 섞여 살까 봐 아예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 탈애굽을 할 때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전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 그 강력한 성 요새를 하나님은 일반적인 전투를 하지 아니하시고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7을 이렇게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런 방식을 원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냥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전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을 돌게 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 생겨나서 여러 가지 은혜가 막 넘치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가져오면서 일부를 떼어내고, 그건데 이것이 다 전부입니다라고 사도에게 거짓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전부 안 가져왔다고 죽여버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첫 번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첫 번째 일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와 개인은 특별한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용광로에서 마치 이 풍루불에서 담금짐을 당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들이 나라가 되어야겠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기에
400년 동안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80년 동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혈기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침묵의 기간은 그저 침묵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보호받는 것도 중요했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간구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면 3에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셔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풍요 가운데 또 하나의 풍요를 더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내 전 존재를 걸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팀 켈러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어요.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르는 창과 같은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이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확 찌를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절정이 마지막 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가 죽습니다. 마치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구리를 찌르듯이 우리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모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그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다. 침묵하셨지 죽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침묵은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기도는 여러 가지 순서들도 있겠지만 그 순서를 다 포기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내 방법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을 때에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럴 땐 조금 더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의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눈에 보고 있는 듯한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그 과정을 작년 9개월 동안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 이수역에 있는 한 그 지역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이수역에 있는 그 지하실로 그때 우리가 좀 굉장히 좋은 이거보다 더 넓었던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조건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리더십 안에서는 좀 격론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벅차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과하다. 그래도 그때 제가 조금 밀어붙였습니다. 다시 회의를 해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그리고 밀어붙였습니다. 쭉 가는데 마음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이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붙여서 그대로 쭉 가는데 날 차를 타고 어느 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음성 같은 걸 들려주셨어요. 거기가 아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사실 이런 거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리더들한테 내가 다 이걸 하고 내가 강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아니다. 이 말을 다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권위도 있지 내가 또. 내가 내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을 받는데 이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참 여러분 이게 이제 얘기한 거 우리가 일로 들어왔으니까 쉽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때 이제 9월까지 10월까지 일들을 한다고 해놓고 막 9월 뭐 중순에 그런 일들이 나니까 이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나. 근데 그 마음 하나님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말 한마디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리더들과 이 마음을 전하고 했을 때 리더들과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리더들이 아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막 그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정한다는 것. 우리가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9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아 하시고 다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주인을 결정했다는 것. 주인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일이지만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80년과 이 400년 기간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가을에는 부르짖게 하소서. 가을에는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생명나래 교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적지만 약하지만 신생 공동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 공동체를 지금부터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게 담임 목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잘 가거라. 그것이 우리의 안전로를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아무리 좋은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인의 고백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며칠 뒤면 10월 9일에 우리가 DMZ에 가서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문점에 가서 기도해보고 그 DMZ 그 철책선 따라서 다 휴전 다 돌아가면서 전망대 따라가면서 다 기도해봤습니다. 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또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당신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침묵 가운데에 방치되어 온 것 같은 나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